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참 안타까운 것은 주일 예배가 한 번밖에 없다는 게 안타깝고, 사사계에는 굉장히 많은 사사들이 나오는데 다 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지만, 부족한 것은 말씀과 밴드에 올라가는 큐티의 말씀으로 대신하고 싶고, 오늘은 삼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여자분들은 보통 다이어트를 한 번 정도 다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안 하신 분도 있으라 생각되는데, 저도 이게 제 몸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진 않았는데 앞으로는 관리를 좀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몸무게 딱 저울에 올라가는데 궁금하잖아요, 몇인지. 올라가는데 많이 안 나오려고 뒤꿈치를 딱 들었는데 똑같이 나오더라고. 아무리 눈을 감고 지그시 감고 아닌 척해도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똑같은 거 먹고 똑같이 사는데 몸무게가 줄을 일이 없죠.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신앙생활도 같은 패턴으로는 신앙생활에 성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데, 마치 내가 몸무게를 줄이려면 내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잘하려면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그 저울에 올라가야 몸무게의 무게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살면서 나름대로 유지하는 것이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날마다 나의 건강을 위해서는 육체의 저울에 올라간다면 내 영혼을 위해서는 말씀의 저울에 올라가서 늘 영육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출생하지만 이 출생에는 전부 다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고, 특별히 누구를 특별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출생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있어요. 삼손이 출생할 때에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그때 단 자손 가운데에 마노아라고 하는 그 집안에 삼손을 출생하게 하세요. 근데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부부가 오랜 세월 동안 자녀를 낳기 원했지만 낳을 수 없는 불임 가정이었어요. 성경은 가끔 낳을 수 없는 그 부부를 통해서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낳게 하신 일들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이 말씀은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이고, 아무도 할 수 없고 가능성이 없는 그 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면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출생의 모든 비밀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데, 이 말씀 안에는 인생의 모든 출생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블레셋 가운데 40년 동안 박해를 받는 그때에 마노아의 가정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앞으로 장차 태어날 그 아이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40년의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성도님, 내가 살면서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버려두면 좋은 일이 아니고 심각한 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내 영혼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분들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삶을 교정시켜 주시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가운데 하나님의 삼손의 출생은 하나님이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고, 그리고 출생하는 이 아이는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이 아이를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를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뭔가 내 인생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모양이든지, 내가 말씀을 깨닫든지 누굴 통해서 알든지, 내 심령 가운데 말씀을 읽을 때 어떤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든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터치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시린으로 구별된 자는 삼손인데 삼손의 부모에게 말하기를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하면서 13장 4절에 말씀하세요. 나시린으로 구별된 자는 삼손인데 그 삼손을 양육해야 되는 부모에게 삼손만이 아니라 너도 이 말씀, 너도 삼손만 구별된 게 아니라 구별된 그 아이를 나시린을 양육하는 너도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너의 가정에 태어날 아이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준비된 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믿음의 자녀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부모가 돼야 됩니다. 믿음의 부모 없이 믿음의 자녀 자랄 수 없습니다. 해산의 수고 없이 성숙함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대하지만 헌신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으면 기대만 할 뿐이에요. 인생에 조금 더 변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시린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실 때에 삼손을 그렇게 키워라 말씀하시면서 삼손만이 아니라 삼손을 양육해야 될 부모에게 같이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양육하는 자로서 먼저 구별함의 본을 보이고 그리고 삼손이 나시린으로 자랄 수 있도록 명했는데 18장 3절을 보세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8절 말씀 13장 8절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그 다음부터 큰 소리를 읽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멘.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한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주셔서 이 낳을 아이를 어떻게 이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세요. 이 말씀은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멋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는 양육 방법을 물은 게 아니고요. 이 아이를 나시린으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이 아이를 사회에서 세상에서 유명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어디로 가야 되고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을 물어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구별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이 아이가 구별되게 살려면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나시린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규례를 물어본 거예요. 그 말이 12절 14절에 나와요.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사를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오늘 우리 부모에게 어떤 관심이 있어야 되겠어요? 성도님,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귀를 열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부모에게 어떤 자녀를 향한 어떤 관심이 있습니까? 나는 못 살았으니까 잘 살게 해야지. 나는 공부 많이 안 했으니까 공부 잘 시켜야지. 나는 성공을 이 정도밖에 안 했으니까 더 성공시켜야지. 그런 계획을 갖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좋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그것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만 있고 이 아이를 믿음의 아이로 키우는 계획은 없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교회는 안 가도 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수련회 안 가도 되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주일 빠져도 되고 뭔가 내 삶에 그런 목적이 있는 게 나쁜 게 아닌데 그런 목적만 있고 이 아이를 믿음의 아이로 키우려고 하는 계획이 없는 거야. 우리 삶에 세상에서 훌륭한 아이로 키우려고 하는 계획은 있는데 믿음의 아이로 키우려고 하는 계획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노아는 질문할 때 이 아이가 사사로서 나시린으로 구별된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마노아의 고백은
제가 어떻게 그 아이에게 행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이 말은 세상에서 유능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코스로 가고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지도해야 되겠습니까가 아니고 나시린으로 이 아이를 키우려면 나시린에 합당한 교육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본 거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에 엄청 마음이 찔리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를 죄책감 갖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말씀은 깨닫게 하셨을 때 그때라도 주께 간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출세와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밀어주는 것도 열심히 하시되 그것만 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장로되고 권사되고 집사되고 사람들이 이룰 수 없었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교육도 더불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했는데 저는 이 출생에 대한 비밀을 말할 때마다 아주 흥분되고 감사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마노아와 그 부부에게 말씀하시면서 야 너희 집에 앞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출생할 거야 하고 말씀만 하시고 그 아이가 태어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운데 그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까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고요. 그렇게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났다면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출생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아니고 그에게 비밀을 알려주시고 출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아이를 세상에 보내신 걸로 끝나지 않고 13장 24절로 25절을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출생의 비밀 가운데 이 아이를 출생할 때만 역사하신 게 아니고 출생한 다음에 여호와의 복을 그에게 주셨고 그가 자라는 동안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도록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무엇으로 세상을 움직이길 원하세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보다 탁월할 수 없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대.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출생만 관여하지 않으시고 출생과 더불어서 그가 자라는 가운데 그에게 복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그의 일거일수족을 동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모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드릴 말씀은 오늘 삼손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에요. 삼손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저도 삼손에 대해 참 많이 오해했습니다. 자기가 사사로 부름받았으면서 그 여자에 빠져가지고 힘 다 잃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이렇게만 알았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삼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삼손이 여자에 빠진 시간도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헌신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우리는 삼손이 하나님 앞에 살았던 수많은 헌신과 수고와 애씀은 잘 보이지 않고 그가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속아가지고 몸 주고 마음 주고 머리 다 깎이고 힘 잃어가지고 눈 뽑히고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삼손이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삶의 이야기는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말씀하세요. 삼손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일했던 것도 말씀하시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삼손도 때로는 연약하여 여인에게 빠져 음란하고 사사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렸던 그것도 말씀하세요. 그러면 굳이 삼손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삼손이 음란에 빠졌다는 것만으로는 굳이 이 내용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은 사람들은 그런 나빠, 그런 악해, 사사로 부름받았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의 연약한 것도 아시고 책망하셨지만
그가 주님 앞에 살았던 시간들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이제 14장부터 어떤 일들이 있냐면 14장부터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그를 아내로 맞이해요. 부모에게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부모가 얘기합니다. 안 된다.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가족이 많으니 다른 여인과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장 4절 말씀. 14장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일이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여호와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때로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것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이뤄가는데 하나님이 삼손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이게 하나님 말씀 맞나? 하는 그런 상황이 분명한데 첫 번째 사건, 이 14장에 나와 있는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은 그걸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려고 했던 것이 맞아요. 그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주관하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맞아. 근데 그 다음에 나온 들릴라 사건은 하나님이 진행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삼손이 음란에 빠져서 했던 사건인 거예요. 그것을 구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삼손에게는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던 사명을 부여받았고 그 부여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실제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사건이 있어요. 사건이 있는데 이 내려갔다가 그 여인과의 잔치에서 잔칫날 수수께끼를 풀었잖아요. 수수께끼를 냈는데 간단하게 다 생략하고 수수께끼를 정답을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알았죠. 아내가 정보를 제공하면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삼손이 그들에게 옷을 30벌씩 해줘야 됐어요. 그게 화가 나가지고 그때 화가 나가지고 그 옷을 구하러 갈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함께 했다고 19절로 20절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동행했던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일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도 있어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거기에 횃불을 꽂아서 블레셋 사람들이 밭에 가가지고 불태우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귀 턱뼈 사건 있잖아요. 나귀 턱뼈도 하나님의 역사인데 나귀 턱뼈에는 아주 슬픈 역사가 있어요. 삼손이 블레셋 땅에 불질렀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기분이 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삼손을 잡을 수 없으니까 누굴 잡았냐면 유다 사람들을 잡았어요. 삼손을 잡을 수 없으니까 유다 사람들 쫓아가가지고 야, 너 삼손 데리고 와. 삼손 안 데리고 오면 내가 너희들 가만 안 놔둘 거야. 이런 거예요. 그 삼손을 잡으러 블레셋 사람이 온 게 아니라 누가 왔냐면 유다 사람들이 왔어요. 유다 사람 몇 명이 왔냐? 3,000명이 왔어요. 삼손 잡으려고 유다 사람 3,000명이 갔어. 15장 11절에 나와요. 3,000명 잡으려고 유다 사람이 3,000명이나 갔는데 이 유다 사람들은 이 삼손을 도와줘야 되고 삼손과 함께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 사람인데 오히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책망해. 너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블레셋 사람도 우리를 다스리는 걸 몰랐느냐? 그러면서 삼손을 책망해. 그러니까 삼손은 블레셋과 싸울 때 혼자 싸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사건이 우리가 스쳐 지나가 모르고 지나갈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 삼손이 일어나기 이전의 사사들은 혼자 싸우지 않았습니다. 혼자 싸우지 않았어요. 드보라도 바락과 함께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동행하여 싸웠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기드온도 혼자 싸우지 않고 300명의 용사와 함께 싸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삼손의 시대는 삼손 혼자 싸우는 거예요. 오히려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갖다 바쳐. 이러한 슬픈 일들이 있었는데 이 유다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의 죄인을 알았지만 그들의 다스림 속에서 자기의 민족을 자기의 지도자를 그들에게 넘겨주고 자기가 살고 싶은 그런 심정이 유다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차라리 싸워서 죽을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이 식어지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서기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로마 사람들에게 넘기는 것처럼 성도가 성도를 힘들게 하고 목사가 성도를 힘들게 하고 성도가 목사를 욕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아주 무지한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기는가?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블레 사람들의 두려움 때문에 삼손을 잡을 수 없으니까 유다 사람들을 잡은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유다 사람들이 손으로 묶었던 밧줄을 끊어버리고 거기에 있는 나귀의 턱뼈로 블레 사람 1000명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때도 역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턱뼈로 나귀 턱뼈로 1000명 죽였으니까 기념할 만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걸로 1000명 죽였으면 기념할 만하잖아. 이거 놔뒀으면 사람들이 또 이거 섬길지도 몰라. 우리는 잘하는 거 있으면 남겨두고 싶잖아요. 근데 그 나귀 턱뼈 그거 기념할 만한 것들을 던져두고 거기에 무덤을 딱 싸가지고 기념비를 세워요. 자기의 기념비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삼손은 하나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타락한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 영에 충만할 때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아무도 블레셋과 싸우지 않을 때에 블레셋과 싸웠던 사람은 한 사람, 삼손이었어요. 어쩌면 이 시대에 두려움에 아무도 자기의 삶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사명에 대해 가슴 졸이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누군가는 삼손처럼 살아서 아무도 그 일에 협조하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지만 그는 그곳에 살아서 블레셋과 싸우는 치열한 싸움을 싸우기도 할 거예요. 놀라운 것은 유다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성도님,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내가 믿음의 길을 걷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오히려 막 나를 더 힘들게 해. 심지어는 방해해. 나를 잡아다가 그들에게 막 갖다 바쳐. 이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싸워야 될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고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분명한데 혼자라도 나설 때 우리 가족이 도울 수 없고 교회가 도울 수 없고 믿음의 사람들이 도울 수 없어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 제발 믿음의 길에 낙심하지 말고 혼자라도 살아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16장에 가서 삼손이 드디어 슬픈 일을 만나죠. 그 슬픈 일은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면서부터 생겼는데 아마도 삼손이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을 때도 좋았지만 잠시 마음이 허물어지고 연약할 때 여인을 찾아가고 그 여인의 사랑에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알았죠. 그리고 이제는 누굴 또 괴롭혔을까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쫓아가서 괴롭힌 거예요. 뭐라고 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16장 4절로 5절 말씀.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4절로 5절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에게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를 내게 주리라. 자, 은 1100개는 평균 노동자가 1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지 모을 수 있는 돈이래요. 10년 동안.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안 되니까 들릴라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결박하여 극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저는 이 말씀이 엄청 뭉클했어. 뭐 알아보지 않아도 그냥 아는 사람 있잖아. 이 사람은 돈 문제만 건드리면 시험 들 사람. 이 사람은 여자.
여자 보면 그냥 넘어질 사람. 이 사람은 자식 문제 보면 아무것도 안 할 사람.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건지 구별 안 되는 사람 느꼈죠. 삼손님이 어디서 나온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금을 걸었어요. 어떻게 걸었는가? 어떻게 하면 그를 결박하고 굴복하게 할 수 있는가? 성도님, 만약에 이 말씀이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방법을 못 찾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저 목사를 굴복시킬 수 있을까? 야, 방법을 좀 알아봐라. 이럴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저 장로를, 어떻게 하면 저 성도를, 어떻게 하면 저 믿음의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는지 알아봐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말씀 뭐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어떻게 찾아요? 쟤는 어떻게 하면 넘어질까? 쟤는 뭐에 실족하지? 이거를 그들은 알고 싶어하고 알고 있는 자들은 이미 작전을 실행하고 그걸 알아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약점을 알아가지고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목사의 약점, 성도의 약점, 내가 내 안에 뭔가 있는 거 있잖아. 내 안에 이거 건드리면 죽는 거, 이거 건드리면 죽는 거 있단 말이지. 그거 건드려가지고 믿음 실족하게 하고 그거 건드려가지고 주님 떠나게 하는 그런 거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 알아내서 삼손을 실족하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깨어 있어야 되겠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원래 그래. 그러지 말고 원래 그러면 이제라도 바꾸세요. 늘 그게 나에게 시험거리라면 이제는 좀 이기세요. 늘 그냥 그 문제에 넘어지면 이제는 좀 이기라고. 맨날 사람 때문에 넘어져. 그 다음에도 사람 때문에 넘어져. 그때 또 상처받다가 이번에 이 사람한테 상처받고 다음엔 저 사람한테 상처받고 맨날 상처받고 넘어지고 언제 주의를 할 거예요? 예? 맨날 넘어지고 맨날 속상하고 넘어지는데 익숙한데 일어나는 거는 잘 못해. 왜 그럴까요? 사단도 아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그거 건드리는 거야. 계속. 내 심장을 벌렁벌렁하게 하는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얘는 이거 하면 성질 내니까 그거 건드리고 얘는 이거 하면 넘어지니까 그거 계속 그거 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성도님, 내 삶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주님 앞에서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겨내고 싶어가지고 몸부림치고 그 문제 해결하고 다시는 내가 그런 문제로 넘어지지 않고 다시 내가 이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다시 내가 그것 때문에 병들지 않고 다시 그런 위기가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한 일이 있어요. 그렇게 무너져가지고 머리 뽑히고 눈 뽑히고 맷돌 돌리고 있는데 삼손은 자기의 힘이 잃었는지도 모르고 예전처럼 나가서 하려고 했죠. 오늘 우리가 내 안에 영적인 힘이 이런 것도 모르고 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지. 평상시에 기도 한 번 안 하다가 기도 한 번 할 수 있을 것 같죠? 못합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없어. 그걸 삼손은 몰랐어요. 그래서 잃어버렸어요. 감사한 일은 삼손이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힘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끝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끝나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놀라운 일도 했지만 사사로스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참으로 부끄러운 일도 했던 그 자리에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더 이상 사사로서가 아니라 한 인생으로서도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는 그 자리에서 누가 시작하셨는가? 1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22절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의 머리털이 밀린 다음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엄청 설레었어요. 어제 밤을 설치고 아침에도 묵상하면서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 구원하기로 다시 시작하셨다는 것이고,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삼손을 용서했다는 것이고,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의 속에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했다는 것은 그가 잃었던 눈이, 영의 눈이 밝아져서 다시 영의 눈이 뜨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웠게도 13장 1절부터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시는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좀 살만하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다시였는데, 하나님의 다시는 옛날로 돌아갔던 그 삼손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과거로 돌아갔던 삼손을 다시 믿음의 길로, 잃어버렸던 삶의 자리에 다시 그를 세워서 머리카락이 자라게 한 것은 그의 삶이 다시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다시 그에게 시작하신 거예요. 삼손이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28절 말씀. 삼손이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해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 말씀에 주 여호와여,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주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시고, 주 여호와여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그의 인생이 부끄러움으로 마치지 않게 하시고, 부끄러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가 마지막에 죽였던 그 사건이 평상시 했던 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거기에는 블레셋의 방백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삼손을 볼 때에 참 미련하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평가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믿음의 사람들의 반열에 삼손을 넣으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반열에 삼손을 넣으신 거예요. 그 삼손을 마치 기드온과 그리고 다윗과 사무엘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도 역시 믿음의 용사였고 믿음으로 역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어요. 이 말씀으로 오늘 결론을 내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아무도 해보지 못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맨손으로 사자입을 찢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찢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나와 손잡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분을 바라는 자들에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삼손이 넘어졌을 때에 우리는 슬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지하지 말고 탁월한 자라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그의 넘어짐 앞에 우리는 애통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넘어진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다시 머리털을 자라게 하셔서 그의 눈을 다시 뜨게 하시고 다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그가 사사로서의 삶을 중간에 망쳤지만 그렇게 인생을 끝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사사로서의 삶을 마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역사인 거예요. 성도님,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 사사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고,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다 우리 얘기인 것 같은 거예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거거든요. 그런 때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무너진 모습으로 마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를 세우시는데 어떻게 하는가? 머리 뽑히고 눈 뽑히고 힘 다 잃었지만 그에게 다시 힘을 주셔서, 머리는 자라지 않고 눈은 뽑히고 힘은 없었지만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그에게 힘을 주어 그가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자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살아생전에 이룰 수 없었던 것을 죽음과 함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그를 믿음의 반열에 세워서 그를 믿음의 용사라 명하여 주신 거예요. 성도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죄 때문에 무너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연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용사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나를 사용하셨던 것, 나를 통해 역사하셨던 것들을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고, 비록 내가 넘어진 시간들도 있었지만, 우리가 영이 육체를 다스리지 못해서 일어났던 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일으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인생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그가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구해서 주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머리를 다 뽑히고 힘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주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더 나를 강하게 하셔서 이렇게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에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성도님 어깨 펴시고, 지난날 삶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시 내 삶에 시작하게 하시고 머리가 자라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입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외치고 조그맣게라도 소리내서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따라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구하옵나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고 얼마나 우리가 나약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며 되었지만 내 물 할 수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끝나게 도와주십시오. 사명을 감당하고 끝나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길을 완주하고 끝나게 도와주십시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